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첫째, 바알과 이세벨의 거짓 선자들 다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기서 기손이라는 기손 시내입니다. 이 기손이라는 말은 굴고 굽이 친다, 꾸불꾸불하다는 말인데, 이 말은 덫을 놓다, 올무를 잡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덫을 놓아서 그곳에 모두를 다 죽이는 곳이 바로 기손 시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손 시내에서 전부 다 덫을 놓고 올무를 놓아서 바알 선지자와 이세벨 선지자를 다 그곳에 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뒤에 18장 45절 46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서 달려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일, 하나는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는 일과 또한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오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로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즉 아합이 그 모든 환경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소리, 즉 너도 그렇게 죽였던 사람과 같이 한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죽이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하는 사자의 서신, 즉 오늘 말하면 통보를 받고는 완전히 번아웃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리를 듣고 엄청난 시험에 엘리야는 빠졌습니다. 모든 의욕, 모든 믿음, 모두가 다 시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기를 위해서 도망갑니다. 전에는 산다 죽는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시험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살기 위해서 내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에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도망가서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도망갈 때는 살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을 구하는 죽음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드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꾼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한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니까네, 다시 자니까네, 다시 주의 사자가 와서 이루 만지면서 먹고 마시라 그럽니다. 두 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그래서 이 다시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소명의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을 주게 하는 모습이 바로 다시 불렀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모두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처음에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물 한 병을 먹고 또 다시 누웠습니다. 다시 주의 사자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냥 말로만 다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숯불에 구운 떡과 물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처음은 초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죄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철저하게 무정하고 완전히 먹고 소화하여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먹어라. 이 길을 이길 수 있도록 완전히 소화시켜라. 그리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명의 산으로 다시 가라. 가는데 40일 40야를 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먹은 그 음식을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가면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소화해라. 소화시키라.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소화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40일 동안 가면서 음식물 다 소화하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의 굴에 들어가서 이 굴은 그냥 동굴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동굴인데 근데 이 뜻은 벌거벗다, 도울 자 없다, 벗게 하다, 기초를 부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반드시 굴에 들어가서 완전히 벌거벗고 나는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고 부수어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의 모든 기초를 다 부수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해야만이 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산 호렙에 부르신 이유는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신발을 벗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굴에서 회개하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전에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잠자던 사람이 주의 사자가 와서 먹고 마시고 가라 해도 또 잠들고 두 번째 와서 기회가 네가 가면 안 된다. 못 갈까 두렵다고 다시 또 먹어 끼웠을 때 그 양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굴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말씀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대화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여기 열심이라는 말은 질투하다, 시기하다, 투기하다, 열심이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투기, 질투, 시기심으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이 특심, 이 열심과 특심은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는 모습의 열심, 이것은 어떤 특정이나 소유물을 욕구하는데 매우 강력한 내 마음의 감정의 표현이라. 반드시 내가 저것을 쟁취하고 이루어 말겠다는 그런 욕망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투기가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 열심이란 말과 특심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다. 그럼 얼마만큼 엘리야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와 투기심으로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엘리야가 열심히 그리고 특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네가 열심과 특심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네가 투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심이 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고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다 죽고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자신 실제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특심을 다 했지만 그 모든 것은 시기와 질투, 투기의 열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사역은 자신을 위하여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종교인으로서의 책임을, 의무를 다한 이러한 자신 그대로를 고백한 것입니다. 반복하여 두 번 열심과 특심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의무, 종교인으로서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성도들을 핍박할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기 위하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길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변화가 됩니다. 이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통해서 특심으로 일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가 돼서 다시 시작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한 열심이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이제까지는 열심으로 그런 특심은 모두가 투기, 시기, 질투,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욕구, 그런 소유를 채우자 하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일했는데 이스라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도 이제는 죽이려고 내 생명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엘리야가 다시 사명을 받는 현장이 오늘의 현장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 그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던디 불 후에 희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희가 이마에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앞에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나간다. 바위를 부수고 지나간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지진 후에 또한 불이 있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적과 기사의 능력 속에서 거기서 마치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엘리야 앞에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를 죽이고 엄청난 일을 행하는 그런 기적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도 자기의 열성과 특성이었다. 큰 비가 오게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더라. 그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큰 바람이 불인간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고 그런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막 임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낮고 고요하고 미시한 소리가 침묵 가운데 고요하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즉 고요하게 세미한 소리가 침묵 가운데 고요하게 들려옵니다. 이 말은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가우셔서 다가오셔서는 소곤소곤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굴 어귀에 서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제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듣기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기에 저희가 내 생명을 찾습니다. 지금도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에 열심히 였고 특심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나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찾아 죽이려고 한다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무슨 소명입니까?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생활 방식을 돌이켜 되돌아서 회복해서, 즉 오늘 말하면 회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방식을 회개하고 광야, 황무지에 황폐한 심령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도해라. 안내하라. 황무지에 광야에서, 이 말은 황무지에서, 즉 황폐한 심령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예수님을 안내하고 인도해라. 즉 전도하라는 것이죠. 뭐하고? 회개하고 전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모두에게 주어진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황무지의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 이 다메섹은 활발하고 활동력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아람은 높여지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또 님시, 이 님시는 말은 건져내다, 구출하다, 구원하다는 말입니다. 구출하는, 그 구원할 수 있는 님시의 아들 예후, 이 예후는 여호와는 그분이시다. 그래서 님시 아들 예후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구출하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이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주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해라?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또 아비모홀라, 이 아비모홀라는 춤추는 평원입니다. 춤추는 무도정 같은 평원. 하나님 에덴의 동산은 이와 같은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그냥 하나님의 평화의 동산,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온의 동산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비모홀라 사밧은 그가 재판하신다. 자,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을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하고 재판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모홀라의 사밧 아들 엘리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 지금 하는 말은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 하사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 그분이 너희를 높여주신다. 아람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님시 아들 예후, 하나님이 건져내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주신다. 그 님시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아비몰라 사박, 병문에 춤추는 자, 그곳에서 그가 재판하신다. 그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네 대신 선지자가 되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일으켜 주신다는 희망의 복음, 기쁨의 복음, 생명의 복음, 모두를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 다닐더라도, 어떤 지력 같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어떤 시궁창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대신 선지자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에 이르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고 님시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몰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확정합니다. 뭐라고? 하사엘이 죽이고 나머지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가 죽이고 나머지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 너 혼자 있겠지? 아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의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은 7,000명을 숨겨 놓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이다. 너는 지금 너 혼자라고 그랬지? 아니야. 똑같이 지금도 7,000명이 숨겨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도 이 사명, 다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7,000명을 숨겨놓은 것 같이 내가 너도 숨겨줄게 하는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수렁에 건져할지라도 건져내서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되는 일이 하나님 뜻이 그런 것이 하나님은 철저합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너를 건져내고 구출하고 구원해 줄 테니 너는 절대로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왜? 지금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리에 지금 완전히 꼬로기 상태가 되었어. 완전히 피폐해졌어. 완전히 시험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이 7,000명과 같이 절대로 너는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담대하라. 당당하게 나가서 이 사명을 완수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죽음의 사망에 이르러 할지라도 사방으로부터 우겨 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당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으로 나와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부활해 주셨단 말은 구원하고 건설해 주셔서 구출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사실 앞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우겨싸짐에 대하여 갈등하고 번민하고 아파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핍박을 당할 때 이는 버림받았다고 나는 소외되었다고 힘들어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을 때 나는 이미 죽었구나, 나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심령이 바로 이런 심령의 상태에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제 이 에세벨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완전히 나는 죽었구나, 정말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했구나, 이런 생각에 좌절에 빠져서 시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너의 사명을 완수하는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지켜서 보호해서 항상 내가 지켜줄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이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네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사명을 받은 사람, 우리는 그냥 사명받은 게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또 다시 먹고 마시고 그 양식에 힘을 얻어서 갈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랐습니다. 호렙산에 올라서 사명을 받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내려와서 하셀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습니다. 님시 아들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엘리사를 자기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엘리야는 아무런 오미 없이 그 일을 당당하게 감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 못 갑니다. 기진맥진해서 우리는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배고파 굶주리면 아무 일을 못 합니다. 배고픈데 아무리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세도 전장에 나가면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시는 양식을 먹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럼 두 번째, 성도는 마지막 때에 작은 책을 가져다 먹고 또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은 내 배에서는 선이,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서는 선 것,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적 천사가 가라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제는 먹으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찾아서 내가 가져다 먹어야 되는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누가 얘기합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특별히 다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이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죠. 정말 고상한 신분, 혈통 있는 집안의 사람들 늘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삼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내가 가져서 달라 그러는 게 네가 가져다 먹어. 네가 가져다 먹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서게 되더라. 이 서게 된 것을 우리는 40일 동안 가면서 소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소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 속에서 그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아멘. 앱니다. 그 말씀을 다시 되시김질하고 또 되시김질해서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꿀같이 자라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서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는 먹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시 예언하기 위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 하고 돌아왔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편집이 되었어. 어떻게? 전부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숨을 쉬고 호흡하는 사람은 숨은 멈추는 순간에 죽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생명이 죽은 자가 살았던 사람의 생명이 살아서 호흡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호흡을 안 하면 죽어. 그래서 호흡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늘 호흡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숨이 들숨 날숨이가 저절로 호흡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전부 뭐는 거예요? 기독교인 되어져서 종교처럼 형식과 외식이 되어졌고 어떤 행사하면서 그것이 뭐게 하나님의 큰 일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느낌, 우리의 기분 이건 전부 다 우리지. 우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호흡하고 숨길을 쓰면 저절로 살아있는 호흡의 숨길이 돼. 숨길이 끊어지면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을 모른다는 것이죠. 왜?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절에 가서 예불 드리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한 시간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것은 전부 다 종교이지 생명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생명이 끊어서 죽었어. 살아는 있지만은 이미 생명이 죽었어. 그래서 930년 동안 살았지만은 930년 후에 죽었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 볼 때 930년, 와, 엄청나게 오래 살았다. 아닙니다. 죽음의 시간이 끊는 죽음은 똑같은 거예요. 10년 후에 죽거나 90년 후에 죽거나 100년 후에 죽거나 1000년 후에 죽거나 죽는 건 다 똑같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상식에 사로잡혀 갖고 긴 걸, 와, 오래 살았다. 영원한 세계는 아무리 긴 것도 다 소용없이 짧고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먹고 소화시키고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을 때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으면서도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없음에도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척합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넉넉한 양식을 가지고 나누어 줬어. 요셉이 7년 풍년 동안에 많은 양식을 적치해주고 저축해주고 보관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많은 양식을 먹고 쌓아서 보관해서 언제는 반드시 필요한 그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다시 예언하는 것 누구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사람들, 종교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외식에 서잡히시면서 마치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다시 전할 복음이나 영원한 복음이나 전하는 대상은 똑같다. 어떤 사람? 땅에 있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똑같아. 그래서 다시 복음이나 영원한 복음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소명을 받아 다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의 교리의 기초를 벗어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침이 온 세상에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있는, 생명이 꿈틀꿈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는 이런 능력 있는 메시지가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뭐 때문에? 때가 가까우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외쳐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때에 이제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모든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고 외치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의 능력은 내 안에 양식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외치지 못하고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들, 성도도 되어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입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면서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저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다시 복음에 아름다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저장하여 쌓아두어 이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그 양식이 배포될 때마다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외칠 때에 다시 복음, 이 영원한 복음, 땅에 거하는 자들 가여 외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